그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당부하면서 마무리하는 인생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해보면 다윗이 죽음에 이르는 인생 끝까지 붙들었던 열망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보낸 다윗은 유언을 남기고 죽음에 이릅니다. 그는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에 후회했을까요? 그의 인생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와 후손의 몫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갔던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이며 나는 후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지, 어떤 평가를 내가 받고 싶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신앙적인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유언합니다.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살라고 유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나라가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잘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든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솔로몬의 왕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에 더 강한 나라나 내부의 많은 정적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담대해야 된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가 형통하는 길이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향한 충성,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솔로몬 당대뿐 아니라 그 이후 왕국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마음, 성품, 뜻, 목숨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내팽개치면 그 왕권은 흔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배워서 알기도 한 것이고, 진짜 정말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을 그는 체험으로 알게 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살면서 정말 체험한 그 핵심적인 그 어떤 귀중한 내가 배운 교훈, 핵심적인 가치, 그걸 우리 후손에게 유언으로 남겨줘야 되는데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지, 그걸 한번 저도 어쩌냐게 한번 써보는 것이 좋겠다.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살아있을 때 이거를 언제 갑자기 가면 아무 말도 못하고 유언도 못 남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남겨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걸 내가 알게 됐다. 이것도 후손들에게 뭐 꼭 내 유언이다 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가르치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게 하시면 다 남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이제 정치적인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그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경계해야 될 인물들 요압, 시므이 두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가장 충직한 부하였던 이 요압이 다윗에게는 또 한편 가장 위협적인 신하가 되었습니다. 함부로 내칠 수도 없고 또 가까이 의지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존재였는데 결국 아도니아의 반역에 그 가담하는
그런 무리 속의 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악행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때에 두 사람을 아주 야비하게 비겁하게 죽였죠. 그래서 비록 자신은 다윗, 나는 그 요압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했지만 솔로몬, 너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가 평안히 죽게 하지 말라.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네가 어떤 행동으로 뭐라 그럴까요? 갚으라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공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또 반면 다윗의 나라에 충성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압살롬의 반역 때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아주 악독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네가 지혜롭게 평안히 죽게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르실레는 아들들은 네 상에 같이 먹게 하도록 은혜를 갚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리더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처리할 일은 공명정대하게 잘 처리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냥 무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당부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또 이스라엘 나라는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죽음과 장례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도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물론 있지만 진정한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모두 합쳐서 40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권력이 개인적인 영화이기도 했지만 다윗을 보면 참 숱한 아픔을 겪었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실수도 하고 자기 충성스러운 우리아도 죽였고 밧세바도 범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혹독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여러 가지 위협도 당했죠. 그래서 위대한 성군이다 이런 명성도 얻었지만 사실은 이 나라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정말 아무런 걱정할 것 없는 나라를 물려준 것은 꼭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점이 이제 다윗의 참 아름다운 면이죠. 그는 분명히 완벽하지 못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참 완벽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신뢰의 그 모습들, 그건 참 귀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완벽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굉장한 것을 이루어야지 하지만 그것을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못하고 우리의 영향력도 그렇게 길어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남겨놓고 가려고 막 안달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부분들,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 그것만을 내가 잘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많이 남겨서 내 이름과 내 공과를 내 공을 많이 세우려고 하기에는 우리의 역량이나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내게 주신 그 부분, 그게 역사책에 남지 않을 부분이라도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니 혹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마지막에 내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그 음성을 주님 앞에 우리는 듣기를 위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나는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나의 장례식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줄 것인지, 역사책에는 남지 않더라도 하늘 생명책에는 우리의 삶의 궤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 후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거울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더 가을이 아침 저녁으로는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계절이 변화되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모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인생이 짧고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다 다윗이 갔던, 앞선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우리의 역량은 너무나도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영역이 어떤 부분일지 우리 각자는 압니다. 하나님, 그 일에 충성하여 주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안다를 부리면서 그 무엇을 크게 남기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오직 주신 사명, 주신 은사,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칭찬받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꼭 가르쳐 주신 그 소중한 한 가지를 정말 저들에게 잘 새겨주고 우리가 물러나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루는 만큼 이루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마천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주님이 다 채우시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마천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침체된 성도들, 코로나 때에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 신앙을 잃어버리다시피 한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가을에 더 힘차게 기도와 복음 전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